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문제만 좀 해결되면 그때는 기도해야지. 여러분, 그때가 되면 또 다른 문제가 있고 또 다른 일이 생깁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50년 60년 이렇게 살아오면서 기도할 만한 때가 찾아온 적이 있습니까? 그런 분들을 보면 특별히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기도의 시간을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의 시간을 주는 환경을 보면 어떤 환경으로 기도해야 합니까? 병 걸리게 한다든지 큰 문제 속에 정말 꼼짝달싹 못하게 다 가둬놓고 기도 안 할래 안 할 수 없는,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게끔 환경을 만들어 놓을 때, 그때가 기도할 때예요. 그렇게 보면 여러분, 기도할 때가 다가오는 게 좋아요, 아니면 평소에 알아서 기도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평소에 그 절제하고 발등에 불 떨어져서 기도하지 말고, 지금 시간을 바쁘다고 기도 나중에 하겠다 하지 말고 지금 근신 절제하는 거예요. 만날까 안 만나고, 바쁜 일 안 하고 구별하고, 그리고 마음과 생각을 돈 버는데, 사람 만나는데, 여행하는데, 놀러 가는데 쏟지 말고 전심으로 기도하는데 집중해서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이렇게 기도에 힘을 써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고 기도하라 이렇게 얘기하냐면, 바꾸어 생각하면요,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기도하기가 편해진다, 어려워진다? 그만큼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합니까?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까? 뭐가 중요해요? 네, 다 중요하죠. 다 중요해요. 그런데 기도가 더 중요해요. 왜냐하면 기도 없이도 예배는 드릴 수 있어요. 그죠? 그냥 참석하면 되니까. 그런데 기도가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없기 때문에 형식적인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만큼 기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예배 드려라, 전도해라 하지 않고 기도해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8절에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자, 마지막 때가 되면 그것이 개인적인 마지막일지 어떤 우주적인 마지막일지 역사적인 마지막일지 그게 상관없이요, 우리가 매일매일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 하면 서로 사랑할지니, 그런데 어떻게? 뜨겁게. 이걸 바꾸어 보면요,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성경에도 말씀이 있죠. 사랑이 어떻게 돼요? 식어집니다. 식어져. 사랑이 식어진다는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사랑이 없어지고 서로 사랑을 주고 나누고 하는 게 불편하게 되어지는 시대가 된다는 거예요. 요즘에 종종 뉴스를 보면 유럽의 스웨덴이나 노르웨이 이런 서구 유럽의 이야기들을 많이 접하게 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이요, 그 서구 유럽 쪽에 있는 나라들은 복지가 잘 돼 있어요. 국민소득이 또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인구도 별로 없고, 그래서 어떤 여러 가지 어떤 혜택을 많이 누리며 살아요. 그런 얘기를 많이 이제 뉴스를 통해 듣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나라를 보면요, 이 신앙생활하는, 이 믿음생활하는 율이 점점 떨어집니다. 오히려 고난과 환난과 핍박이 있을 때는 믿음생활을 많이 하는데 살기가 좋아지면 신앙생활을 안 해요. 그래서 그런 나라에는요, 우리는 유럽 이런 쪽이 예수 잘 믿는 나라가 많다고 생각하지만 이제는 전도지가 됐어요. 선교지가 됐어요. 선교지가. 그리고 그런 나라에서 사회적인 현상이 뭐냐면 남들에게 신경을 안 써요. 옆집에 누가 살고 어떻게 하고, 왜? 개성이니까.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어떤 삶을 자기가 사는 거기 때문에 누가 얘기하지도 않고 간섭하지도 않고 하지도 않아요. 여러분, 세계 역사를 보면 어떤 나라, 어떤 섬이나 이런 거 가지고 내 땅이다 네 땅이다 싸우는 나라들이 대부분 보면 동쪽에 있는
일본, 중국, 베트남, 필리핀, 러시아 뭐 이런 쪽에 있는 나라들이. 여러분 유럽에는 땅 나라들이 따닥따닥 붙어 있어요. 이렇게 지도를 보면 따닥따닥 붙어 있는데 그 나라에서 영토 분쟁이 일어났다는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거기에서 무기 사갔다는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노르웨이인가에서 우리나라에서 만든 K9 전차를 사갔는데 중고를 사갔어요. 중고. 그 중고 사간 이유가 뭐냐면 러시아의 남하를 뭐 이렇게 방어하기 위해서 사갔다고. 중고. 그 나라들은요 뭐 싸울 생각도 안 하고 땅하고 네 땅 내 땅 따지지도 않고요. 별로 다른 나라에 관심이 없어요. 우리가 북한하고 이런 첨예한 대립을 하고 있는데 러시아는 간섭을 신경을 쓰고 중국은 말할 걸 떠고 일본은 난리를 치고요. 그런데 노르웨이에서 북한의 북핵을 뭐 반대한다 찬성한다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스웨덴에서 뭐 어떻게 한다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요 신경을 안 써요. 왜? 그냥 편한 게 좋으니까. 말로는 구호는 뻔해요. 우리가 함께 평화를 누리고 서로 사이좋게 지내야지 뭐 이런 구호는 그럴듯한데 그들의 마음에는요 사랑이 없어요. 마지막 때가 되면요 또 국민소득이 올라가면 별로 다른 사람에게 신경을 안 쓰는 게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이런 시대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히 하나님은 이 시대의 흐름에 따라 살지 말고 서로 사랑하는데 뜨겁게 사랑하는, 뜨겁게. 그런데 그 사랑의 한 예를 드는데 서로 대접하기를. 당시에는 그리스도인들이 전도를 하고 또 핍박을 통해서 이곳저곳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누가 도와줘야 되고 내 집에 먹이고 재우는 이런 일을 해야 되거든요. 자, 그럴 때 묻지 말고 이런 사람을 잘 섬기라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근데 재미있는 것이 원망 없이 하고, 이 원어를 보면 이 원망 없이 한다는 말이 어떤 얘기냐면 투덜거리지 말고 투덜투덜 한다. 그것이 원망의 원어적인 의미입니다. 하긴 하는데 어쩔 수 없이 하는 그런 대접이나 사랑을 하지 말고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는 그런 사랑을 해라. 그거예요. 왜냐하면 점점 사랑이 식어집니다. 시대가 어려울수록 우리가 사랑을 하는데 우리 교회 안에 있는 교인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늘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율법을 다 이루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많이 좀 도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게 이병화 집사님이 수술을 하고 이제 또 항암을 해야 되고 이제 그게 뭐 길지 않는 시간을 또 해야 되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뭐 이병화 집사님이 하시는 일이 뭐 직장 생활하면서 이렇게 고정적인 어떤 수입이나 또 고정적인 어떤 뭐 혜택, 뭐 사회 보장이나 뭐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그분 기도하고 할 때마다 물론 병원비야 요즘에 우리 복지가 잘 돼가지고 4대 성인 그 암은 국가에서 어느 정도 많이 저걸 해주고 또 실비에서 이제 그 보장을 해줘서 괜찮은데 그런데 뭐 생활은 또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항암하면서 왔다 갔다 해야 되고 그래서 지금 올해 시작을 하면서 우리가 작정 헌금할 때 구제 헌금을 제가 처음으로 올해 이제 그 항목에 넣었는데 하나님 이때를 위함입니까? 그래서 이제 구제 헌금을 하고 있는 것을 모아 물론 우리가 재정이 뭐 남아 있는 게 아니고 매달 조금씩 지금 이사를 하고 뭐 살림살이가 갑자기 커지다 보니까 그게 여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주신 만큼 교회에서 좀 하고, 한번 우리 교회에서 한번 또 십시일반 좀 모아서 얼마가 되든지 간에 또 어려운 분을 조금 뭐 우리가 얼마나 뭐 돕겠습니까? 단지 우리의 사랑을 한번 이렇게 전하는 그런 기회를 한번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또 감동이 되시는 분들은 함께 또 힘을 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마지막 때가 되면 더욱 뜨겁게 우리 성도들이 사랑을 나누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되고요. 세 번째는 10절입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서로 봉사하는 거예요. 봉사.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은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선물. 그 선물 중에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성령의 은사 9가지 은사가 있지만 9가지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와 같은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특별히 주신 그런 은사들이 있는데, 그런 은사를 그냥 썩히지 말고 청지기 같이, 청지기 뭡니까? 일꾼이 일꾼.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이 일을 나에게 맡겼다면 내가 그 일에 일꾼의 마음을 가지고 서로 이 일꾼의 일을 열심히 봉사하라는 거예요. 그 은사를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 하면, 첫 번째는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열심히, 그러니까 가만히 왔다 갔다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주어진 삶의 환경에서 가지고 있는 어떤 은사적인 걸 가지고 열심히 그것을 활용하라는 거예요. 예배를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어떤 여러 가지 봉사를 위해서 그것을 활용을 하고, 또 이것을 좀 확장을 하면 어떤 의미냐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 직장도 있고 사업장도 있고 이런 것도 다 있잖아요. 이런 것을 가지고, 청지기가 뭐냐면 하나님이 세우신 일꾼이거든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이런 사업장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 사업장을 통해서 전도를 해도 되고, 그 사업장에서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전도의 도구가 될 수도 있고, 또 그 사업장에서 나오는 물질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하여튼 여러 가지 다양하게. 그래서 은사를 받은 대로라는 의미는 쉽게 표현하면요, 다양하게 형편에 맞게 주어진 여건에서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청지기의 사명을 가지고 서로 열심히 사역을 하라는 거예요. 봉사라고 번역을 했지만 원어적인 의미는요, 섬김, 사역, 미니스트리. 목사만 목회하면서 사역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삶을 통해서 그 은사를 사용할 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미니스트리가 되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다 마음이 풀어지고 녹아지고 물에 물 탄 것, 술에 술 탄 것 같이 그렇게 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욱 서로 섬기고 사랑하고 봉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마지막 네 번째가 뭐냐면 11절에 보니까,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건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보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히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11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이 모든 일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합니다. 모든 것의 목적이 하나님 영광에 두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할 때도 그냥 내 생각 내 뜻대로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말씀을 전한 것 같이 그렇게 하고, 그리고 봉사하려면 이 봉사, 아까 말한 것처럼 교회 봉사나 어떤 세상에서 받은 은사대로 이것을 하나님의 청지기로 쓰임받는 그런 일을 한다면 내 능력, 내 생각, 내 뜻으로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환경과 은사를 주었으니까 하나님의 기쁘심을 위해서 내가 일을 합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것을 통해서 범사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계시록에도 나오고 마태복음 23장 24장에도 나오지만 이 마지막 때가 되면 다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거든요.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은 뭐냐면 자기가 드러나고 자기가 인정받고 자기가 뭔가 이렇게 한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기가 드러난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있는 것이 마지막 때인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를 드러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드러내려고 하는, 하나님을. 교회적으로도 보면 자꾸 교회 이름을 드러내고 교회의 어떤 존재감을 드러내고 어떤 교회 사역을 물론 말로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사람이 하는 말이고 또 사람이 하는 행동이다 보니까 자꾸 교회가 드러나려고 하는, 그리고 또 교회가 드러날 때 뭔가 이렇게 일이 잘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교회 연합사역하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연합사역 중에 제일 힘든 게 교회 목사님들 상대로 무슨 행사를 하는 게 제일 힘들대요. 왜냐하면 행사할 때마다 순서제 이름 안 넣어놓으면 삐져가지고, 그래서요 연합 행사 가면 축사가 한 5분 되고, 축사했으면 됐지 또 왜 거기에 권면이 왜 또 들어가요? 축사나 권면이나 권면 한 5분 들어가고, 그 다음에 또 인사말, 축사 권면 인사말 그게 그거지. 인사말 또 들어가고 또 들어가고, 그리고요 연합 그 포스터를 보면 아니 무슨 회장이 있으면 됐지, 대회장이 있으면 됐지, 명예대회장, 실행 무슨 회장 하면서 한 10대 사람, 아마 그런 조직은 교회만 있을 거예요. 세상은 대회장, 추진위원장 그리고 실무가 나오는데, 그죠? 교회 한번 보세요. 부활절 연합 집회 무슨 집회하면 총회장 누구 실행위원 누구 거기에 관련돼 있는 교회나 목사님의 이름이 다 올라가 있어야 돼요. 거기에 빠지면 삐져가지고 참석도 안 하고 또 돈도 안 내고, 그리고 거기에 이름이 올라가야 자기네 교회 교인들을 동원을 해요. 관광버스로. 우리 목사님 이번에 실행위원이래. 그러면 교인들은 실행위원 됐다고요? 한 사람이 된 줄 아는데 실행위원 된 분이 한 40명 50명 돼. 네, 동원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뭘 위해서 감투를 주는 거예요. 그걸 뒤집어 보면요 자기가 드러나지 않으면 안 하는 거예요. 이름 없이 하는 거, 이미 이제 이름 없이 하는 건요 이름이 안 난다고 관심도 없습니다. 미국에서 동성애 그 다큐멘터리 감독이 왔지 않습니까? 매년 오는데 죽을라 그래. 큰 교회나 이런 교회가 아무래도 좀 물질적으로 큰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름이 안 들어가면 일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목사님 모으잖아요. 모으면 싸워. 그래서 안 돼. 되게 힘들어요. 왜요? 자기가 드러나려고 하니까. 그런데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마귀는 그렇게 역사를 하지만 하나님은 자꾸 하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오전 시간은 말씀드렸지만 우리라는 존재가 흙도 안 되는 짐승 보고 우리는 부러워해야 됩니다. 따지고 보면 여담이지만 우리 인간이요 짐승보다 빠르지도 못하고 물고기보다 수영도 못하고 새처럼 날지도 못하고 내세울 게 별로 없어요. 먹고 체중만 늘고
달리기를 잘합니까? 뭘 잘합니까? 개미들 보세요. 개미 다이어트 하는 거 보셨어요? 내세울 게 없어. 내세울 게.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나마 만물의 영장이라고 우리끼리 그냥 큰 소리 치지 내세울 게 없거든요. 저희 뭐 장모님 없으니까 얘기인데, 장모님을 보면 참 많은 걸 느낍니다. 안 좋은 게 아니고요. 한 삶을 이렇게 보잖아요. 20대 30대는 그래도 외모를 간직하고 뭐 하고, 저희 장모님 대구에서요 참 유명하게 아름다운 그런 아가씨였답니다. 중앙통, 대구에 사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중앙통 나가면 막 남자들이 뭐 그 시대에 대학교 나오고 피아노 전공하셨어요. 숙대에 나오셨거든요. 피아노 전공하고 뭐 얼마나 이뻐요, 아담하고. 이런 걸 설교를 들어야 되는데 장모님 그냥 가셨네. 그런데 보니까 40대가 되면 이제 외모에 이제 초월해집니다. 배도 나오고 애기 놓고 하니까 그냥 처녀 때 입었던 미니스커트 이제 틈틈이 옷장문 열 때마다 한 번씩 꺼내 가지고, 왕년에 내가 이런 옷 입었는데, 인권사님 그렇죠? 인권사님도 미니스커트 하나 탁 놓고 때가 되면 꺼내 가지고 내가 왕년에 이런 옷 입고 다녔는데. 근데 40이 넘어가면 이 외모에 좀 평준화가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50대 되면 어떤 평준화가 이루어집니까? 지능의 평준화가 이루어져요. 젊었을 때는 뭐 똑똑하네, 머리가 좋네, 영재네, 그러는데 50대가 되면 우리 다 느끼지 않습니까? 금방 까먹어. 금방. 집사람도 그렇고요, 장모님도 그렇고, 항상 찾는 게 일이야. 뭐 하나 하려면 찾다가 시간이 나가. 찾다가 하나 찾아놓으면 또 다른 거 찾고, 찾다가 뭐 쓰레기 하나 버리려고 그래도요, 여기 장기동은 왜 이렇게 이게 쓰레기 버리는 그 태그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태그, 전번에는 태그가 있었는데 없어져 가지고 다시 하나 구입을 했는데, 구입을 하니까 어디서 나오더라고요. 그게 2개가 됐어. 그게 2개가 됐는데 또 하나는 지금 어디가 있는지 몰라. 어떤 뭐 또 옷 정리하다 보면 또 주머니에 또 나올 거예요. 그런데 이제 50이 넘어가면 왜 까먹었냐, 왜 이런, 이게 필요가 없어요. 뭐 서울대학교 나오면 뭐합니까? 똑같이 드라마 TV 보면 같이 웃고 같이 울고 그러는데, 60이 되면 건강의 평준화가 이루어져요. 젊었을 때 병원 한 번 안 가봤다 뭐 이렇게 큰 소리 치지만, 60짜리가 이렇게 앞에 붙으면 그 다음부터는 그냥 아프면 그냥 병원 가게 돼 있는 거예요. 너도 가냐? 나도 가자. 이렇게 병원에서 서로 만나서 인사하는 거예요. 그냥 아이고 오셨어요. 요즘에 뜸하시더니만 이제 오셨네요. 그러면 서로 위로해요. 그래, 나이가 들면 병원을 자주 와야 돼요. 그래서 한술 더 뜨는 사람이 있어요. 나이가 60이 되면 병원 가까운 데로 이사 가야 됩니다. 뭐 왜 가까이 있어야 되니까. 70이 넘어가니까 이제 물질의 평준화가 이루어져요. 물질의 돈. 그 전까지 돈 하고 살아왔지 않습니까? 근데 70짜리가 앞에 붙으면 돈도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그런 거. 젊었을 때는 참 이쁜 옷 명품백 들고 다니는 거 보면 부러워가지고 나도 저거 사야지 해서 뭐 개 들어가지고 할부해가지고 가방 사는데, 이제 저희 장모님 보면요, 그냥 시장에서 산 가방도 들고 다니세요. 가벼워서 좋대. 가벼워, 천으로 된 이런 가방 들고 다니면서 이제 부러워하지도 않아요. 오히려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안타깝게 봐요. 부질 없는 건데. 70짜리가 붙으면 이제 물질의 평준화가 되고, 이제 80이 되니까 이제 뭐가 평준화가 되냐면 인생이 그냥 평준화가 되는 거예요. 너나 나나 그냥 한 인생인데 뭐 그렇게 아둥바둥을 사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건데 그렇게 애쓸 필요 없어. 이제 동생이 여의도 살거든요. 여의도에 이제 딸하고 사위하고 손자 손녀 같이 사는데, 이제 손녀들 때문에 걱정하고 딸 뭐 이렇게 걱정하는 걸
들으면서 이제 안타깝게 여기는 거예요. 다 부질없는 건데, 다 부질없는 건데. 살아보니까 왜요? 우리의 인생이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 아니면 다 의미가 없는 것들인데, 우리가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모르고 내가 드러나니까 남들보다 좀 좋고, 남들보다 좀 여유 있고, 남들보다 좀 낫고, 남들이 나를 볼 때 뭔가 좀 이렇게 좋은 소리 듣고 싶은 그런 욕심 때문에 열심히 애를 썼지 않습니까? 그런데 죽음 마지막 때가 다가올 때 느끼는 게 뭐냐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귀한 게 없다. 어차피 티끌에서 티끌로 돌아가는데, 이게 나이가 들어서 점점 깨닫고 이제 삶이 평준화가 되는 거예요. 너나 나나 똑같고, 애쓰고 힘쓰는 사람들 보면 아유, 저렇게 굳이 저렇게 힘들게 살 필요가 없는데, 저렇게 안 해도 다 하나님 인도하시는데. 장모님 여동생 그 이모 댁이죠. 거기는 유학 보내고 좋은 학교 보내고 뭐 이렇게 막 인류로 키우죠. 그런데 이제 와서 다 부질없는 일이고, 뭐라고 그러냐면 전번에는요, 우리가 잘못 키웠다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잘못 키웠어. 이제 깨닫는 거예요. 인류로 공부시키면 인류 인생이 될 줄 알았는데, 그리고 그 인류 인생이 되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염려와 걱정과 근심에서 헤어날 수가 없다는 걸 이제 깨닫고, 아유, 그때 미리 알았으면, 그때 미리 이런 걸 깨달았으면, 뭐 이런 말씀도 하세요. 보면 마지막 때가 되면 정말로 우리에게 남는 게 뭐냐면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 은혜밖에 없고 하나님의 영광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심판을 어떻게 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성경에는 우리의 행한 모든 것이 기록된 책이 있다고 하는데, 그 책에 기록된 내용이 아들한테 어떻게 했냐, 용돈 얼마나 줬냐, 연봉이 얼마냐, 이런 것보다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어떻게 살았나, 그것이 기록되어 있지 않았을까. 그렇다면 이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가, 티끌에 지나지 않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때로는 수고하고, 때로는 내가 좀 손해보고, 때로는 내가 좀 고통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고, 때로는 좀 억울한 소리를 듣고 원망의 소리를 좀 듣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아가는 그런 삶이 가장 복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4월을 마치고 5월이 시작이 됩니다. 정말 여름을 앞두고 정말 모든 삼라만상이 이제 땅의 기운을 받아가지고 이제 기지개를 피는 그런 달이 5월 아닙니까? 이 5월을 여러분 예수님 오시는 마지막, 또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마지막의 의미가 아니라 항상 마지막 같은 하루하루를 사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이제 우리 4가지 신앙의 모습에 집중할 때, 첫 번째는 뭐를 하자고요? 기도하자.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기도하자고요?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옆에 있는 분과 함께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뭐 나쁜 의미가 아니고 성경 말씀이니까, 집사님 정신 차리세요. 시작. 좀 세게. 왜? 성경 말씀이니까 정신 차리고. 두 번째 이렇게 해주세요. 집사님, 권사님 좀 절제 좀 하세요. 시작. 먹는 거 절제 좀 하고, 자는 거 절제 좀 하고, 노는 거 절제 좀 하고, 절제해서 뭐 하자고요? 기도합시다. 또 이렇게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합시다. 앞으로 열심히 기도합시다. 시작.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제 앞으로 기도, 이 뭐라 그러나요? 이게 그 체인 기도를 뭐라 그러지? 릴레이 기도. 체인이나 릴레이나 영어는 영어인데,
릴레이 기도를 쭉 하려고 자기가 시간이 되는 형편에서 24시간 그래프를 이렇게 표를 만들어 가지고요, 적어도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는 교회에 와서 그 시간에 자기가 기도하고 또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중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24시간 편안하게 아무 때나 와서 기도하는, 그래서 지금은 숫자가 많지 않아서 이제 빈칸이 많겠지만 사람들이 많이 이제 하나님 보내주시면 그 24시간 기도 그 표가 빽빽하게 이름이 적혀져서 예수에게 가기만 하면 항상 그곳은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소문이 나서 기도를 삼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올지, 우리 교회 뭐 등록하고 안 하고 뭐 이런 건 상관하지 않고 누구나 와서 기도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요? 마지막 때에 기도해야 되고 또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기도하기가 어려워지니까 우리라도 기도하자는 거죠. 자, 기도하면서 이웃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런 사랑이 많은 교회와 그런 삶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섬기고 봉사하는 교회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에서 아내는 남편을 선한 청지기로 섬기고 봉사하고,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부모는 자녀를, 자녀는 부모를, 또 직장에서 사업으로 여러 가지로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은 뭔가 달라도 다르다는 이런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는 이런 섬김을 통해서 그 모든 것이 예수의 이름을, 예수 교회 이름을, 예수의 담임 목사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예수의 이름만이 높임을 받는 그런 삶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기도하고 또 함께 힘을 모아서 우리의 믿음의 교회를 함께 만들어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